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눈물과 땀과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주님이 오시는 길에 펴고 찬송했는데 여기서 유래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꿈의 성취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시고 꿈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꿈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핵심적인 세 가지 신앙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삼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떤 신앙 행위를 추구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해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 행위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신앙 행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기도요. 둘째, 최선의 노력이며 셋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신앙 행위를 저는 상징적으로 세 가지 액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눈물로, 최선의 노력은 땀으로, 희생과 헌신은 피라고 하는 액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액체가 흘려줘야만 성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여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액체에 관해 언급했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위기에 처해있던 영국을 구하고 연합군의 승리를 견인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꿈꾸는 민족은 세 가지 액체를 흘리는데 그 세 가지 액체는 첫째, 눈물이고 둘째, 땀이며 셋째, 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세 가지 액체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과 꿈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 성취를 맛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거나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꿈을 발견하고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꿈으로만 끝나버리고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왜 우리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일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분명히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 즉 핵심적인 세 가지 신앙 행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신다면 이후에 살펴보게 될 세 가지 액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흘리지 않고 있는 액체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액체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하게 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신흥 제국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민 치하의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궁에서 크게 등용되어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된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던 동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불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그 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한 꿈을 꾸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역사를 일으켰고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꿈꾸었고 추진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불치의 병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눈물의 기도에는 당연히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무슨 체면이나 거짓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어찌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눈물의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신앙행위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끝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 범벅이었고 처절한 통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은 여러분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 안의 불순물은 눈물을 통해서 제거되고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라는 차원의 절체절명의 기도이기 때문에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이기에 간절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또한 민족과 조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참회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조국에서 행했던 죄악과는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나 이민 3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과 조상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참회하며 민족과 조상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을 앞에 두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며 기도드렸던 그 상황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눈물에는 위선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면 진실함과 간절함과 참회가 담겨 있기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회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한 사람과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은 이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가지 액체인 땀과 피 이전에 먼저 흘려야 하는 액체입니다. 눈물이 없는 땀과 피는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땀과 피로 상징되는 신앙 행위는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물이 의미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즉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땀이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전쟁터 현장에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는 정예 병사를 뽑아 최선의 전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즉 땀이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게으르고 불성실한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 안일한 신앙이요. 바르게 살진 않으면서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이요.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불안당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베스트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외국에 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은 더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칭찬이 똑같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명의 종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바꿔서 땅에 묻어 놓았던 종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겼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기인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즉 수월,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게으름을 피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면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최선을 다하여 베스트를 다하여 땀을 흘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기서 피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며 흘리신 희생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손해보고 부담을 감수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림, 즉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고만 발버둥치는 사람들 속에, 높아져서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 이기적으로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들 속에 철저하게 죽으러 오셨고, 낮아져 섬기려 오셨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려고 오셨으며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요, 즉 피 흘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의 미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피 흘리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희생하면, 피 흘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미랄의 기적은 바로 피를 흘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나를 버리고, 나를 주고,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희생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 즉 희생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꿈도 결국 마지막에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맨 처음에 눈물의 액체를 흘려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땀이라고 하는 액체를 흘려야 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눈물과 땀과 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액체가 상징하는 기도와 최선의 노력과 희생의 삶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나는 현장 두 군데를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3대 핵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땀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희생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액체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나 어우러진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구성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출된 벳세다 들녘입니다. 여기에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감사 기도, 즉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드릴 수 있는 자기의 도시락 하나, 즉 최선, 베스트, 즉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배고픔을 참으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주었던 어린아이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물과 땀과 피가 상징하는 기도와 최선과 희생이 입체적으로 만난 그 벳세다 들녘에 장정들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고 추진해가는 모든 선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눈물입니까? 최선의 노력을 뜻하는 땀입니까? 희생을 상징하는 피 흘림입니까? 무슨 액체가, 어떤 액체가 우리의 삶에 보완되어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부족한 그 액체를 되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액체, 그 세 가지 핵심 신앙 행위가 만나서 입체적으로 어우러져야만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도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정료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 가지 액체로 상징화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뜻하는 기도와 땀이 의미하는 최선의 노력과 피가 상징하는 희생의 삶을 저희들에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액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 행위를 우리가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